우리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저희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저희들은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믿으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모였습니다.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한번 지키고 나면은 교만이 녹아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이 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고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에스라 성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배부르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 남궁 목사님, 오늘도 연약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양떼들 앞에 서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불길로 그 목을 찢어주셔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될지언정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라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어요. 오후 예배 때, 임직식 때도 왔었고, 올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랑 제일 가까운 형제처럼 사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어저께 저 충청도 제천까지 갔어요. 가서 임직식을 시작해서 쭉 순서가 잘 나가다가 설교를 마치고 안수를, 장로 6분, 안수 집사 10분, 권사님 16분, 이렇게 이제 임직을 마치고 뒤에 권면을 하는데 충청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한 분이 15분을 권면을 해요. 두 번째 권면하러, 교인들에게 권면하러 나온 목사님이 또 10분을 해제껴요. 세 번째 나온 분이 또 20분을 해버려요. 1시간이 그 뒤에 축사 순서가 난데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저들이 앞에 다 해먹으면 뒤에 있는 나는 뭘 해먹으라고. 우리 노예는, 우리 남궁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는 길게 하면 뒤에서 잡아 당겨요. 근데 거기 충청도는 안 그러는가.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어. 그래 나는 나가서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들어왔어. 한 2분 만에. 그리고서 토요일인데 또 오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사람이 덜 돼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길게 한 목사들이 그냥 속에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고 났더니 눈팅이가 부어버렸어. 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편안히 갖지 못하면은 내가 손해요. 남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더 주님 따라서 살면 된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뭐 이 교회는 그런 시험 주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래 내가 어제 임직자들한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한테 내가 한 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임직자들한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1시간 반 동안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보고 따라가는 거야. 어떤 엄마가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 없을 때 옛날 전화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꼬마가 받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 나 엄마 친구야. 엄마 어디 가셨니? 아니요. 그럼 엄마 좀 바꿔줄래? 지금 자는데요? 그래?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엄마 좀 깨워주지 않을래? 엄마 좀 깨워줘, 바꿔줘.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줄. 깨우면은 지랄할 텐데요. 우리 엄마는 깨우면 지랄하는 엄마. 어쩌면 내 자식 입에서, 어쩌면 그 어린아이 입에서 지랄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난 지랄이 뭔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요. 응? 지랄이 뭔가는 몰라도 평소에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지랄을 떨었으면 애가 서슴지 않고 깨우면은 지랄할 텐데. 나는 이 교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내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른들의 던지는 한마디가 내 자식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 나는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고 정말로 지랄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낮 예배 때는 못 왔었으니까 12시 40분쯤 예배가 마친다고. 나도 그때까지 하려면 뭔 말을 해야 되려고. 나는 12시에 마치려고 왔는데. 하여튼 그래도 해봅시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엄홍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실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히말리아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엄원길 대장이 산악 등반 대원들을 이끌고 히말리아로 갑니다. 막 갈 때 젊은 따라온 대원들이 이번에는 기어이 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없습니다.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엄원길 대장이 산쟁이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안 쓴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후다닥 내려오는 것이 정복이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잠시 머물다 내려오는 것이 산쟁이들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 영화 속에 엄원길 대장이 한 말 가운데 두 가지가 확 매력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혔어요. 하나는 산쟁이라는 말. 여러분, 산악인, 산쟁이 누가 더 전문가다워요? 산악인보다는 산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 정말 산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따금 예수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에스라 교회 지금 4번인가 5번인가를 왔어요. 방배동서부터 왔으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한테는 자꾸 예수쟁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정말 이 교회는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것 같구나. 네, 기분 나빠요? 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 1천만 성도들이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면, 우리 목사들한테서 정말 예수쟁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훨씬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부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인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쟁이로 불리워질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꼭 나는 누가 뭐래도 에스라 교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얼굴 한번 쑥 쓰다듬고 기도했다고. 언제 어디서도 당당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전문 예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꾼, 예수꾼, 우리 에스라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마디 따라합시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 히말라야 갔다가 죽는 사람들 기술이 안 좋아서 죽는 거 아니야? 때를 잘못 만나서 눈보라가 치고 막 그 자연 환경이 허락지를 않으면은 아무도 정복할 수 없어요. 산은 인간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이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혹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분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니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언제나 그분을 1순위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에스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통 살다가 그냥 크게 지어놓은 교회가 부러웠어요? 응? 사람이 살아가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작게 느껴질 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겁날 정도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작게 느껴질 때가 사람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저하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큰 돌 사이에 박혀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저 쳐다보고, 나는 큰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다이아몬드다. 바위가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나는 에스라 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여러분들은 큰 돌 사이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연구하고 외우고 배우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는 어디 갖다 놔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 전천후 신앙생활을 하자. 옛날에는 6월 말서부터 우리나라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기후가 장마가 지금 한참 지나고 났어야 하는데 이쪽 서울 쪽에는 가물어요. 경기도도 가물고. 옛날에는 장마가 지나면은 전부 다 물에 담겨 논이고 밭이고.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라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학교에서 수해의연금, 물속에 잠긴 사람들, 물속에 잠겨서 집이 잠겨가지고 많이 손해본 사람들에게 의연금 보낸다고 학교에서 500원씩 걷었어요. 그러다가 7월달, 8월달 되면은 막 해가 쨍쨍 나면서 가물면은 논바닥이 막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한해 대책본부, 그래가지고 또 돈 걷어서 보낸다고. 엊그제까지는 수해 대책본부가 어느 날 또 한해 대책본부.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물속에 담겨 해를 입고, 조금만 가물면은 땅바닥에 쩍쩍 갈라지면서 농사를 못 져서 해를 입고, 가뜩이나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매해 이렇게 재해 대책을 세우느라고 많은 국고가 손실되고 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벌리면서 잘 살아보세. 그냥 농촌마다 논을
꾸불꾸불한 걸 다 고쳐서 반듯반듯 바둑반처럼 만들며 농지 개량을 했고 큰 댐을 만들어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물면은 막 물을 대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무슨 당이냐고 묻는다면 예수천당입니다. 왜 이 나라 4대강 보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다 놨는데 그것이 뭐 자연 물을 썩게 만든다고 또 때려 부신다고. 제가 농촌 가보니까 그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농촌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연 환경주의자들은 때려 부숴야 한다고. 남이 해놓은 걸 좋게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전부 남이 한 건 틀렸다고. 지금은 비가 오든지 날이 가물든지 아무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걸 전천후 영농이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가물면 한재 때문에, 조금 비가 많이 오면 수재 때문에 농사를 패농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사방에 돈만을 바라던 그런 가난뱅이,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형통하면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돈 좀 있고 먹고 살기 편하면은 그것 때문에 말씀과 신앙을 떠나버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상태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좀처럼 성도 노릇은커녕 우리가 신자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욥과 같이 우리도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아무런 요동 없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전천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천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첫째, 따라합시다.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전천후 신앙이다. 잘 되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전천후 신앙생활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준수 상황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10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너희가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좀 이상한 말 안 같아요?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 그건 애들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배고플 때 찬송은 몰라도 배부를 때, 먹고 나서 기분 좋은데 찬송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란 배가 부르게 되면은 배고플 때 생각하고는 달라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 많을까요? 배고파서 힘들 때 많을까요?
여러분, 배고파서 죄 짓는 사람보다 배불러서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아. 에스라 교인들은 빼놓고 멋지게 회식하고 파티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는 사람이 많아요. 노래방 가자는 사람이 많아. 배부르면요 커진다. 노래방 가요. 배고플 때는 기껏 남의 빵이나 하나 훔쳐 먹을 것 같지만은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배고파서 사람 죽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못된 짓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술 먹고 잘 놀고 난 다음에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름날의 하루는 겨울날 열흘보다 더 많이 음식을 상하게 한다. 충청도 시골 우리 어머니가 딸들한테 하는 말 저는 들었어요. 여름날 하루가 겨울날 열흘보다 음식을 더 상하게 한다. 그 옛날 냉장고 없던 시절, 김치 냉장고 없을 때 보리쌀 삶아가지고 그걸 들고 어디다 두면 덜 장독 위에 갖다 놓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안 상하게 하려고 여름에. 겨울에야 바깥에 아무데나 둬도 열흘 가도 안 쉬어요. 그 속담처럼 우리 성도는 역경보다 평탄한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예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얼마나 잘 섬겼어요. 욥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그 집에 거느리고 있는 종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거부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물질이 많다는 부가 반드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자랑할 만한 축복이었습니다. 왜? 부정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아들 7, 딸 3, 10남매를 거느리고 정말 다복한 가정의 당당한 호주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덕망 높은 인격자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 치고 남에게 욕먹지 않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욥은 부자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언제나 존경받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순탄할 때 실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하여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생각을 품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생각으로 자식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 인생에 순풍에 돛을 달게 될 때 내가 부르는 콧노래가 나를 위한 찬가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도록 나는 결단코 변치 않으리라. 우리가 시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아마 이 찬양 부르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곡조는 곡은 귀에 안 익었지만은 성경 그대로의 찬양.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코에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은 이 시편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생활,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이다. 우리 학생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더 잘 믿고 따르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천후 신앙생활이란 잘 안 되는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다. 이번에는 정반대요. 참패의 지경에서도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종여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인간이 고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란 대개 주린 창자를 졸라매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탕을 집어넣어주고 빵이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입에서라야 노래도 흘러나오는 것처럼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애들은요, 사탕 하나 주고 노래하라면 다 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등불이란 어두운 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팡이란 고개를 넘기 위해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등불이 환한 대낮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왜 막상 시련의 밤에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고 환란의 험산줄령 앞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집어던지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불러가며 악전 고투하던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용사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스라 성도 여러분, 질병의 가난한 밤에, 고통의 어둠 속에, 실패와 배신의 고개 앞에서 등불을 던져버리고 힘없이 쓰러지고 주저앉는 여러분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짜 이 시대에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에스라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시종여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못되었느냐? 그의 수많은 양떼와 소떼 다 불타버리고 도적이 뺏어가고 강도들이 잡아가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 속에 타 죽고, 아들, 딸, 10남매는 한 지붕 밑에서 밥을 먹다 지붕이 무너져 즉사를 해버리고 완전 전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뚱이마저도 악성 피부병 질병에 걸려서 개화장으로 벅벅 긁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라고. 동네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한 몸인 아내마저 와서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구박을 하고, 아무도 빈 털털이 되어 앉아있는 욥.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망해도 이렇게 깡그리 망할 수는 없건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불경기 속에서도 시종료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오늘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에스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그냥 잘 삽시다. 여러분, 부부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조금 못마땅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교회를 오는 건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까닭이 없어도 사람은 그의 최선의 날에도 오히려 최악일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한 순수한 봉사나 희생심이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사랑의 이유에서보다 필요에 의하여 상대방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봉사와 희생을 계속하리만큼 인간은 순수하지 못한 존재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고아원, 양로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8.15 해방 전에 남북한 합쳐서 40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터지면서 막 미국에서 원조가 막 오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고아원이 4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6.25 전쟁이 이제는 휴전이 되고 미군들이 좀 빠져나가고 고아원소가 조금 주는 것 같았는데 양로원하고 고아원이 다 많아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아진 때가 600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지금까지 오면서 고아원, 양로원은 완전히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요즘에는 뭐 치매 환자 해서 다 먹고 살만한 사람 들어가고 부모 집에 두기 싫으니까 갖다 놓고 그런 거서 그렇지, 진짜 양로원, 진짜 고아원은 거의 다 없어질 정도입니다. 왜?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고 사방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으니까 문 닫아버린 겁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들을 뿌리는 6.25 사변 끝나고 고아원 했다가 그 고아원이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운 학교가 특히 대구 같은 데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재벌이 됐어. 물어볼게요. 고아원 해가지고 부자 됐으면 누구 거 뺏은 거요? 사람이란 많은 경우에 남을 위한다는 것까지도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나도 남는 것이 있어야 남도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대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내 자식이 서울대학을 쑥쑥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되어지는 까닭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지, 그럴 까닭이 없어지면 신앙도 버리고 냉랭해지는 경우가 일수다.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때가 언제요? 조금 더 있으면 오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이 시작되면 가을이 오면서 대학 수능고사가 가까이 오면은 제일 많이 새벽 기도를 옵니다. 고3 엄마들. 그러다가 수능고사 끝나고 나면은 싹 썰물 빠지듯 빠져버리고 맙니다. 새벽 기도도 내 자식 합격하기 위한 까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사업 좀 축복해 달라고 드리는 까닭이고, 기도도 무엇 까닭이요 열심도 무엇 까닭이다. 그럴 까닭이 없어지면은 기름 떨어진 등불격이 되고 만다. 그러기에 인간의 이런 약점을 뻔히 알고 있는 사탄은 그럴 만한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 인간이 이해 타산을 초월하고 순수해 줄 수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욥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욥기 1장 10절.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섬기지, 욥이 망하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시험해 보세요. 사탄이란 놈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욥은 까닭이 없이도 자식 죽고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전부가 무로 돌아갈지라도 완전히 빈손이 된 그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겨야 할 까닭이란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마땅치 않겠느냐. 그냥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욥의 전천후 신앙이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따라했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세요. 우리 그냥 잘합시다. 그냥 사랑합시다. 우리 에스라 신앙은 그냥 사랑이야. 그냥 말씀이 좋고. 유명한 신학자 휴라이온 마하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 교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건 젊은 아가씨들이 많기 때문이요. 대개 군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는 전방 군인 부대 근방의 교회는 이쁜 아가씨가 많은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까닭은 내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학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가르치는 대학 교수니까 학점을 잘 줄 거 아니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군인들이 나오는 것은 젊은 여자들 까닭이요,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 까닭이요, 대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후한 학점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에스라 교회 왜 왔어요? 물어봐. 시작. 왜 왔어? 과연 오늘날 교회에 아무 까닭 없이 그냥 그 교회에 나오고 그냥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정파가 얼마나 될까? 나는 우리 에스라 교인들은 오늘의 순정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순정파, 한 손에 물통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지옥불은 물로 끄고 천국은 불로 태워 지옥 가닥도 천국 가닥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그 사랑 까닭에 나는 오늘도 따라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더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초월한 신앙인,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십리길도 굴곡이 있거늘 사람의 일생이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1년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비애락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 오늘 에스라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 더 잘 섬기자. 둘째는 뭐요? 잘 안 되는 날에도, 배고플 때도, 속 좀 상해도. 세 번째, 야, 어쩌면 이 교인들은 진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어떤 일꾼이,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막 다니다가 농장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가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전에 일하던 농장에 주인이 써준 추천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농장 주인이 그걸 읽어보고, 야, 이 사람은 뭐 없이 신경이 둔한가 보지? 잠이 많은가 보지? 그러면서도 일꾼이 급했기에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일을 잘해요. 그러는 어느 날 밤 사나운 막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나서 농장 주인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 자기 집에 고용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머슴 자는 방에 가서 막 깨웠어요. 그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냥 자고 있어요.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외양간의 소들은 풍성하게 먹이를 여물통에다 먹이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든든하게 말뚝에 다 묶여 있고 안전하게 소들도 자고 있습니다. 그는 막 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밀 집단들은 단단히 묶인 채 다 방수 천막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곡물은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다 덮여져 있고 창문은 다 흔들이 닫혀 있고 어디 한 군데 이상이 없어. 그때서야 그 주인은 이 사람은 폭풍과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그 추천서가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풍파를, 어떤 요동치는 바람이 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잠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나는 폭풍우 치는 날에도 잘 잡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세 가지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기분 좋은 날에도 오후 성경 공부까지 다 하고 가는 거요. 왜 아멘 안 해? 밥만 먹고 도망가는 사람 없고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주일은 범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없으면 가슴이 허전하지 않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님,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먼저 생각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겨내겠습니다.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생각해도 가장 귀한 일인데 변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이런 신앙으로 욥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 신앙이야말로 전천후 신앙,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남궁 목사님, 지난번 노예 수련회 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깜짝들 놀라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완전히 우리 노회의 스타가 되셔서 우리 남궁 목사님이 그냥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감동을 받고 저는 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자마자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남궁 현우 목사님 설교 시간에 1시간에 그냥 수련회 4박 5일 일정 중에 최고가 돼버렸대. 그런 목사님이 성대가 지금 고장이 나셔서 내 거 주면 참 좋은데 나는 평생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나는 은퇴했고 우리 남궁 목사님한테 하나님 이걸 좀 그쪽 주라고 나도 기도할 때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